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리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리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황신기 담임 목사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초등부하고 중고등부가 지난 주간에 연속적으로 교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의 친교도 하고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수련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일일이 마이크로 좀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면 먹고 자라 하면 자고 물놀이하면 놀이하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교회의 주인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 젊은이 또 어린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내가 누군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련회 한다 그러면 부족한 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김치도 얻어 다녀오고 돈이 없으니까 교회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이 수련회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5,000원, 10,000원 잔조금을 막 거두러 다니고, 또 학생들을 찾아가서 수련회 같이 가자고 권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먹을 거 풍부하지요. 시설 좋지요. 또 지도하는 분 많지요.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 우리가 교회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태도,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시대 탓하고 남 탓하고 그냥 지나가서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날마다 우울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의욕도 없고 그러니 소망, 희망 이런 것은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의 주인공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을 좀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통치자는 아합 왕이지요. 아합. 그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으니까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는 이세벨, 이방 여인이지요. 두로 시돈 땅 공주인데 그쪽에 있는 수준 높은 문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정략 결혼을 했지요. 근데 이세벨은 거기 있던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바알 숭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은 죽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경배 사상이 무너지고 바알 숭배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뭐 통신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무딘 그런 데입니다. 뭐 옆 동네 산 하나 건너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그런 데인데 어떻게 해서 바알 숭배 사상이 삽시간에 전체를 물들었을까? 여러분, 좋은 일은 파급 효과가 아주 느립니다. 좋은 일은. 그러나 악한 일은 파급 효과가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좋은 것을 집어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공동체,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다 그래요. 악한 것이 하나 나타나면 삽시간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지요.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디셉이라는 마을, 아주 시골 마을이지요. 거기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구약의 중요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합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건 우리 학생들만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여러분,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여러분은 뭐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라 걱정하는 게 이게 애고가 아닙니까? 나라 어떻게 된다 생각합니까? 그럼 보따리 사고 이민 가면 됩니까? 이민 가면 뭐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걱정하는 사람은요, 뭐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이 나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좀 교회 좀 살려주고 나라 살려주려고. 초등부든 중고등학부든 제가 볼 때 여러분, 교사 여러분, 참 교사가 어려운데 초등부나 중고등부 위해서 정말 깊은 그런 기도가 좀 담겨져야 됩니다. 그것 없이 생명 살릴 수 없고 부흥 안 됩니다. 초등부나 중고등부를 위해서 저는 극단 처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급격히 감소되어 갑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인구 감소보다 교회 안에 학생들의 이 출석률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방인이라 그러고 선교 대상자라 그래요. 그만큼 지금 급격히 떨어졌고 요즘 학교 안에서 뭐 찬송을 부른다든지 뭐 이런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거 하나님 이리 나라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이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가 엘리야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아합에게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부가 이래야 된다 아래야 된다 뭐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촛불 들고 다 뛰쳐나간대요. 태극기 부대인지 촛불 부대인지 무슨 부대인지 뭐 서울
시청 앞 광장이 매일 그래요. 근데 그거 뭐 저는 하라고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이런 일은 사회 운동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지금 18장 읽었지요?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1절. 자, 1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맹세하는데 내가 말 없어, 이제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 이슬 오지 않을 거야, 그 말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을까요? 선지자면 아합에게 가서 당신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면 먹고 산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랬냐면 이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이슬이 오지 않을 거야, 그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가물어서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할 거야, 그 말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심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바알이 비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더 바알에게 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가물어서 농사가 안 돼서 양식이 끊어져서 바알 숭배가 소용없다, 바알 때문에 망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비 그쳐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비 내리지 마세요,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진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 5장 17절. 야고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저는 일부러 이렇게 던지는 것은 자극을 좀 받으라고 그러는 건데, 적어도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고 또 말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어디 붙었는지 맨날 표지 찾아가지고 어딘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고보 5장 17절. 자, 엘리야는 우리와 어떻습니까? 성정이 같다, 우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품이나 믿음이나 태도나 삶이 똑같은데, 그 다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비가 하나님 비 주지 마시오, 그런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가물었는데 하나님 비 오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했다 읽으면 안 됩니다.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17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6개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공장도 망하고 기업체도 망하고 사람들 좀 힘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3년 6개월 동안 수출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노동자들이 매일 데모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엘리야는 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과 독하다는 건 다른 건데, 이 엘리야는 믿음이 좋은데 얼마나 좀 독하게 좋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제가 다 무너져도 좋다, 무너져야 바알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다,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합 앞에 가서 내가 죽으면 죽지, 아합 들으시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비 안 올 거요. 그러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숨어 다녔지 않습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까마귀 갖다 주는 거 먹고, 가난한 가부집에 가서 숨어 살고, 엘리야입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지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섬기는 400명, 850대 1로 싸웠지요. 참 이런 대결이 주변에 보는 국민들은 재밌는 대결입니다.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참 신이 누군가, 그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쭈물했다 그랬죠. 결단하지 못하고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그래서 결국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쌓고 송아지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지요. 가짜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돌을 제단을 쌓고 나무 올려놓고 송아지 잡고 물 끼얹고 기도했지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나는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알게 해주십시오. 저녁 소재 들을 때는 시간 계산하면 오후와 3시나 4시나 이쯤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흙을 태우고 다 태우고 물을 핥아버리죠. 39절에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날 바알 선지자 450명 잡아가지고 40절에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다시 아합에게 갑니다.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식사하시오. 모든 것 끝났습니다. 비가 온다 그랬지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큰 비 소리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눈이지요. 믿음의 눈이지요. 그리고는 42절에 기도하지요. 어떤 기도입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바다 쪽 바라보라. 갈멜산은 상당히 높은 곳에 바다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면 바다가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뭐 어떤 징조가 없나 물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 잘 봐.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서 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무엇이 이상한데? 또 기도합니다. 다시 가봐. 아이고 주인님, 하늘 쨍쨍합니다. 쨍쨍합니다. 엘리야 마음이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때 나타나야 되는데 살짝 도망칠까? 병사들 찾아오면 금방 잡힐 텐데. 아유, 이런 갈등이 있겠지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7번 그가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발 비주세요. 바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7번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너 가서 한 번 더 봐. 에이구, 한 번, 2번도 아니고 몇 번째야. 달걀 죽겠는데. 사화는 투덜거립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보니까 저 먼 쪽에 뭔가가 하나 보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거 사환이 보니까 다음이 8번째 오기 싫어서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손만한 것. 구름이 얼마나 큰데 사람 손만한 구름,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기 손이라는 말은 이 손바닥이라는 정도를 말합니다. 카프, 손바닥.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됐다. 이제 내려가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됐다고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기도 응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표시입니다. 그 결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5절에 보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중학생들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거 구름으로 보이겠습니까? 미세먼지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3년 6개월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침 8시 전에 무엇을 하는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버스라는 잡지에 나왔는데, 성공한 최고 경영자, 정치인, 유명한 사람들은 얼리버드, 아침형 인간이 많다. 그러면서 5가지 습관이 있다. 첫째는 가장 하기 싫은 것을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긍정적 생각. 네 번째, 하루 계획 세우기. 5번째, 아침 식사하기. 이 5가지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 생활, 가정 생활, 모든 것 중에 가장 하기 싫은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하기 싫은 것,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도 싫은 거예요. 왜? 교회에 기도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참석 안 하거든. 교회에 모여서 어때 교제 모이는 데는요, 내가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했다가 당일 아침에 무슨 일 못 가요라고 전화하지만은 간다 못 간다 간다 뭐 다 체크하거든요. 근데 기도 모이면 간다 못 간다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기도 모이면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 그거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래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통계에 나온 게 그렇다는 겁니다.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며 불평을 가지고 합니다. 왜? 책임의식은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하니까 일이 재밌겠습니까? 신앙인에게 성공하는 행복한 가장 먼저는 뭐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잘 되면 여기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효도 교육 이렇게 시켜라. 현용수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런 예를 들어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했던 박희소 목사, 박희민 목사, 미국에서 성공한 분이라 그러는데요. 경북 김천 산골의 시골인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20리 정도 된대요. 20리. 20리 얼마나 됩니까? 한 8km. 그러니까 걸어가면 1시간, 좀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조금 빠르면 한 40한 5분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기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아이들 깨우는 게 일이지요. 산도 넘고 시내도 건너고, 비가 많이 오면 집에서 드리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아버지니까 거역할 수 없지요. 거역했다는 그는 바꿀목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에 빨리 데려가세요. 왜? 새벽기도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천국 가고 나니까 정말 그게 그리웠다고 말합니다. 엄한 교육, 아버지의 엄한 교육성에 담겨있던 사랑, 아버지의 엄한 기도 교육,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성공하게 된다는 것은 많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디 아버지가 40세에 별세했다는데 9 자녀를 40세 별세하기 전까지 늘 기도하고 성경을 직접 가르쳤다 합니다. 김진홍 목사 둘의 마을 지금 75이나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중고등학교 때 가출을 많이 했대요. 교과서 팔아서 영화 보고 4번 가출하고. 그런데 자기가 제자리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근데 이것이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구름 보지 않습니다. 사환에게 너 가서 봐라. 엘리야는 뭐합니까? 끊임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그맨 정종철 있지요. 옥동자 그렇게 별명이 돼 있지요. 시륵계 고등학교 다녔는데 친구들과 엎드려서 폭주족이었다 그래요. 날라리라 자기 말이 그렇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 타고.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보통 깨어서 기다리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기다리질 않았대요. 보통 늦게 오면 구두 주걱 갖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문이 조금 어머니 방에 있는 문이 열렸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 기도로 만해서 그는 결단하고 술, 담배 끊고 개그맨이 되었지만 전도하는 일에 앞서고 있습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쌍둥이, 새 쌍둥이가 태어난 뒤 몸이 붙어 있는 그런 새 쌍둥이를 첫 번째로 수술했던 사람이 벤 카슨이라고 그래요. 흑인 빈민가 출신인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는 성공하는 의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22시간 수술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린 다음에 성공하고 밖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물었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술을 익히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수술하는 동안 줄곧 기도하고 내 손은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기도인데 결국 기도로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6번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번, 이게 끝까지 그 말입니다. 끝까지. 서울 미아동 미아리에 영훈고등학교가 있는데 최관하 선생님, 그 선생 별명이 울보 선생이라 그럽니다. 어느 날 학생이 학교에 하나 들어왔는데 근육세포가 말라 죽어 들어가는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근육세포가 말라 죽으면 결국 심장까지 영향을 주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한부 인생인데 이 최관하 선생이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그 선생님 때문에 학교 안에서 찬양도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불신 선생님들도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 별명이 울보 선생인데 그는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그 학생을 치유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단순히 참 잘했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나도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위치 바뀐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환경은 좋아지는 그거 가지고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렸을 때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뭐 기능을 갖출 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굳어져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습관을 쉽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습관은 오래도록 굳어온 거 아닙니까?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50주년 기념이라는 말을 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올 10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그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많은 경비를 동원해가지고 행사를 길게 하고 왜 그래야 되냐 그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뭔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기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냥 좋은 일을 했구먼 그렇구먼 나도 그 속에 있는 역사 중에 한 사람이구먼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지나친 편리주의로 예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오늘 일부 예배 9시 반에 초등부가 올 줄 몰라가지고 저는 설교를 좀 바꿨는데 그 예를 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가 목사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최고의 목사가 돼야 되겠다. 잘 섬기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 다 리스트 짜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10개를 다 선택했어. 그가 시간을 내어서 그 교회 간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예배도 참석해보고 목사님 하는 것도 보고 행정도 보고 다 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나도 10,000명 되는 목회를 내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00명 줍니까? 안 주지. 왜 안 줍니까? 신앙생활은 외형적으로 큰 거, 뭐 우리가 높아지는 거, 영광을 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신앙생활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는 게 신앙생활이라. 너무 우리는 고급화되고 우리는 너무 외형적으로 무언가가 갖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면에 텅 비어 있어요. 내면에 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낯선 곳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아이 앞날이 저 뭘 이 사람 되겠나? 학교 성적도 그렇고 무기 창고 학점을 많이 받고 무기 창고에 가면 뭐 있습니까? 권총이 많아요. 학점이 FFF 빵빵빵빵 다 터진 거. 그거 가지고는 다 진학도 안 되겠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그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움이 그에게 있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진리를 향한 외침이 교회 사랑이 아무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아무도 못하면 나는 중학생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아무도 봉사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하겠다라는 결심이 우리 중학생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컸잖아요.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부모님이 못한 건 내가 하겠다. 내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이 반대하고 거부하고 손가락질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겠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나는 그렇게 하면 살아보겠다.
그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우둔하고 행동도 잘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다른 친구에 비해서 열세고 아무도 가진 것 없지만 예수 앞에서는 내 생명을 한번 불태워 볼 거야.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한번 되어 볼 거야. 그런 꿈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야 되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교회 지하에서부터 예배 꼭대기까지 전부 다니면 청소도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잘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학생이 한번 되어볼 거야. 나를 통해서 내 학교가 변화되고 이 마을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행동화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기도하니까 가뭄이 일어나고 비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엘리야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8월 말쯤 되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입주 시작된다고 저절로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줄 거야. 그 착각입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망이 없는 교회에 누가 하나님이 보내줍니까?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삐까번쩍 도심 안에 이만한 집을 내가 얻었다 하고 교만스럽게 자만스럽게 생각하는 그 영혼이 깨떨어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인생이 허약한 인생입니다. 탐욕스럽고 죄악스럽고 욕심 많은데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 전파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습니까?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헌신이 일어나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마음 없이 무언가 일어나겠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주님, 나는 이런 죄인인데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손바닥만한 그런 믿음 주셔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의 앞길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지요. 우리의 책임이지요.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결과로 나라가 어려졌다면 그 우리의 책임이지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들에게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우리가 그 결심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다시 부흥되고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거든.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이루는 주인공이 되셔서 앞날에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 되시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우리 학생,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믿음 있는 학생,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학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